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돌리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나요? 염려하심 때문이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겁먹어서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홍해로 돌리셨다. 이 말씀의 가장 큰 틀은 염려보다 사실은 이 염려 가운데 깔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나요? 헤아림, 꿰뚫어 보심과 헤아림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고 또 헤아려 주심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아려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데려가신 그 아주 확실한 본문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번째는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내가 저들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셨다는 거지요.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근처에 있으면 막혀 있으면 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드셨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야, 이제 그만 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들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시면서 끝까지 쫓게 만드시죠. 이것으로써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이집트 군대, 그 조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특수병거가 600대, 다 이 병거에 탄 사람들은 정예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장교들이 지휘하는 모든 병거, 이 병거 부대가 다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군사가 온 게 아니고요. 말이 끄는 마차 부대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600대는 정예부대가 이끄는 특수병거라고 했죠. 이 특수부대 병거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가져왔던 부대일 겁니다.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병거들도, 지휘관이 모는 모든 병거들도 최후에는 다 물에 수장되죠. 모세의 말을 따랐지만 막상 그 모습, 막 어마어마한 병거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겁을 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며 자신들은 이집트에서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려는가?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다가 죽기를 원하는데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라고 원망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 앞으로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의 팔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전략이 보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진 뒤로 옮깁니다. 맨 후미로 가고 그에 따라서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구름 기둥의 벽이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쪽은 환하고 이집트 군사가 있는 쪽은 내내 깜깜합니다. 이 쫓아온 날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흑암에 머물게 하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전략을 실행하시죠. 그것이 어떤 전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위를 걸어갈 때는 멀쩡했던 땅이 이집트 병거들이 쫓아올 때는 바퀴가 빠지고 늪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자, 그러자 이 이집트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25절 세번역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파라오와 싸우는 거죠. 이 파라오는 현존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실제하는 신이에요. 누가 세냐, 누가 이겼냐라는 걸 나중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은 자기 자신들이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돌리신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더욱 위험에 빠진 것 같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집트에게 보여주시죠. 세상과 악한 영과의 싸움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를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이게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아주 자그마한 문제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도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쫓아가요. 때로는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를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전쟁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 더욱 위험하고 진짜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날 것만 같은 시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누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조급할수록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이 조급함을 우린 좀 버려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좀 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기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섣부른 판단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눈을 가지고 냉철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원망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그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보내주어야 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한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십시오. 지금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 내 인생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입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맨 끝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 말씀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무한 신뢰한 사람들의 찬양과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 또 진짜 사방이 막혀진 벽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니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권능과 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모세를 통해 알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한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평생 높이겠으니 주님 우리의 길을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넘어지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져 주의 은혜로 기쁨의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